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길지 않으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 신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들으실 겁니다. 근데 조금만 여기는 청년들만 가도 학교에 가면은 혹은 청년부에서 형제님, 자매님 혹은 새가족반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관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은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인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 약간 부제처럼 제가 붙여놨던 것이 뭐냐면은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은 시작하면서 참 놀라운 얘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서 밥을 먹었던 사람, 같은 식탁을 누렸던 사람, 같은 생활을 공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첫 번째 메시지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라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어쩌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든든한 그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한 반대로 믿음이 인간적인 관계나 아니면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믿음의 몇 대를 거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환경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깊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3대 정도 되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는 어쩌면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제가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라서 자녀라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이 부러워하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 자녀지만은 제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자녀들도 있지만은 목회자 자녀라고 믿음이 올바르고 신앙생활 잘 하느냐? 아닌 경우도 알다시피 많다라는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의 이 생각, 교회를 오래 다니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족 관계에서, 좋은 믿음의 교회에서 자라면은 좋은 신앙, 환경이 좋으며 환경이 밑받침되며 좋은 믿음을 가질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한 방향을 강조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당시 유대 사회는요, 혈통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누구의 자손인가? 이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 그 자부심.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급진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인간의 출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출생의 나라가 아니라 거듭남의 나라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오래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환경에 있어도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왜요? 신앙은 가까이 있는 것, 근접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라는 것. 가까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져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어라. 나와 연결되어져 있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금만 더 지나고 7장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7장 5절의 형제는요, 예수님의 피부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형제의 기준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 그들이 내 형제다. 어쩌면 이것은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는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조직이 되어져 있고 팀장들도 있고 쫙쫙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조직된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교회는요, 종교기관 조직이 아닙니다.
혈통도 아닙니다. 형제 공동체라는 사실. 그러니까 얘기하죠. 형제 공동체이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가끔 형제들끼리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좀 진리, 맞는 거, 틀린 거 딱딱 해가지고 딱딱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하고 이제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거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은 슬퍼.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 아닌 거, 맞는 말인 거 알고 있지만 마음은 상해요. 왜? 맞는 건 알지만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형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서로가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진리,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칼같이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감싸줄 수 있고 또한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조직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바로 형제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쩌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형제가 된 것, 이것들을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다. 나는 봉사 많이 했다. 나는 직분 받았다. 나는 교회 잘한다. 이게요,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조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요? 익숙함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 거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주님의 교회 예배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익숙하게 하는 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표시로 나타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런 익숙함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익숙하게 교회 가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보도 아니고요.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더 깊이 말하면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성령 앞에서 민감하고 공동체 안에서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흐르니까요.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가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장은 예수님을 향한 인간들의 반응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결론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현장 안에 있는데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을 보면요, 등장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믿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말씀을 전했고요, 같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얘기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차별하지도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대요. 예수님이 단순히 조용조용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외치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외치는 게 아니라 마이크에 써가지고 확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진짜 큰 소리로 어쩌면 고래고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차게 전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7장 28절, 그게 첫 번째 외침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이 참되신 분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분,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 신원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듣는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장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대한 초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종교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한다. 성령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침이 12장 44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영생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가르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받으십시오. 결국 하나님과의 그 연결됨, 하나님의 자녀됨, 믿음, 이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느냐.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삶도 동일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회개하고요, 누군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사람의 반응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머리는 열려있지만 마음은 닫혀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발, 저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려야 돼. 종교적인 확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이 간절한 외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게 하려는 그 간절함, 그리고 성령을 주시려는 그 간절함,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외침이라는 그 한 단어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 반응이 다른 이유는 결국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경계해야 되는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 요한복음 이 7장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특별한 하나의 반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반응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과 전혀 다른 행동,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은 매우 단정적이고 매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문장이요,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무지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계급 구조가 구성되어지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암하레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단어를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이상한 말 나온다고 막 머리 싸매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말이요, 암하레츠라는 말이 땅의 백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모르는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구분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멸의 표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은 특별한 계층이고 저들은 이상한, 잘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49절에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제사장, 레위인들의 하는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잘라버리는 커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나누어 버리는 기준을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어쩌면 중심적인 단어는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공동체는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제 공동체는 비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거든. 전에는 혈통이었고, 전에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믿음, 능력이 아니라 은혜,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원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 말은요, 다시금 얘기하면요, 서로 높아지지 말아라. 서로 섬겨라. 서로 형제로 살아라.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쩌면 죄가 아니라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점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교만은 반드시 공동체를 나누어 버리고 공동체를 깨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중심이고 너는 주변이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부족하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이 본문은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더 많이 안다. 나는 더 헌신했다.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안 돌아간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그 순간 공동체는 형제 공동체에서 계급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단순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 서로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 서로 형제로 섬기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중심에 와 있는 한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겸손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요,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끔은 실수하기도 하고, 가끔은 잘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면을 쭉 보셨었나요? 주보 광고 찍을 때요, 만들 때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들 때 쭉 한번 보고요, 그리고 창경 목사님도 한번 쓱 보고요, 다시 현일 목사님 또 봅니다.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박두영 전사님도 한번 쓱 보고요, 그 다음에 전사님 교육전사 두 분도 또 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주보 광고에 오타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뒤에 쭉 보시면은 광고란에 보면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큰 1번 모임, 큰 2번 교회 소식, 큰 3번 교우 동종, 다시 3번 모임 예고, 4번 식당 봉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이거 숫자 하나 때문에 다시 찍는 건 너무 종이가 아깝다 싶어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요, 뭐요? 몇 번을 보고 봤는데도 오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요, 오타 났는 거 다 그냥 왔고 따지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틀렸냐고. 다시 찍어야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 잘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남아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넘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5 곱하기 5가 25라고 우기는 사람, 25인데 20이라고 우기는 사람, 사또한테 갔다니만 25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을 맞음 때리면서 하는 말이, 니는 5 곱하기 5가 25인지도 모르고 20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느냐.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된 자이기에, 더 많이 알고 있기에, 오래되었기에, 믿음의 기간이 길었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말의 또 다른 한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지만은 이만한 위치의 것을 누리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오겠다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요구하고 따지고 그것을 기득권을 움켜쥐고 무언가를 흔들려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도리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이는 일들,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는 교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낮아짐으로 세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형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자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형제의 공동체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 살 것인가? 생명으로 살 것인가? 익숙함으로 살 것인가? 반응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형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멀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 속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 앞에 민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형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낮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